우리 성경 말씀 에스더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입니다. 구약 755페이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 에스더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만의 음모,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하만의 계략을 모르던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여주고 또 하만에 명한 그런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너는 왕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탄원해라. 그랬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인데 내가 30일 동안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왕후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줄 아닌 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에 참 힘을 얻고 그 모든
도성 수산의 유대인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왕 앞에 3일 후에 선 내용,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그 결과를 5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후에도 성령의 어떤 그 계시, 말씀 안에 빛이 내 속에 비춰주지 않으면 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게 처음에는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점점 빛이 비출 때 원수의, 참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제일 내부에 왕의 가장 가까운 왕후 에스더, 그 왕의 오른편에 그 재상, 가장 가까이에 그 원수가 있는 거를 그걸 모르다가 꼭 우리 속에 그래요. 내가 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있는가, 남편 때문에 있는가, 어떤 물질 때문에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를 따지지만은 실제는 우리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밝히 이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그걸 정면으로 대면하게 될 때 조림이 생겨요. 이건 내 힘으로 뭐 싸워도 보지만은 싸울 수 없는,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그런 위로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너 위를, 왕후의 위, 너의 신분이 뭐냐?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그건 멸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예수 안에 새 사람, 새로운 위, 새로운 위격, 이건 참 귀한, 그걸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될 때, 이 존귀한 위치에 나를 두셨구나. 모든 걸 다스리는 위치에 두신, 그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힘이, 싸울 용기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3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3일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신의 생명을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환경이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어떤 그런 어떠함, 지식이 있냐 없냐, 물질이 있냐 없냐, 내가 참 어떤 존재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죽은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법을 점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장 1절에 제3일에 조금 모든 금식이 끝났어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3일째 부활의 생명, 그걸 힘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 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그게 전체 하나의 은혜를 이건 내가 참 이 죄의 문제, 세상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은혜 이걸 힘입어야 되구나. 나를 이런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그 위치, 그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그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내 배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뭔가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던 그런 걸 포기하고 꼭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바다가 일 때 자기들 경험, 자신을 의지하고 노로 헤쳐나가려 하다가 점점 더 일어납니다. 야, 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야, 이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삶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온전한 참 삶을 승리를 얻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왕후의 예복을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 헌신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이거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주님 앞에 죽어야 되고 부패 있고 죄밖에 나오는 게 없고 아무리 찾아도 바울 같은 분도 율법으로는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와니까 이 내 안에 육신의 내 존재 안에는 선이 없구나. 그 선악과의 생명의 선, 인간의 선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 성품 이거 없구나. 악분이로구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 모든 삶을 맡기게 되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 그게 참 아름다운 다윗도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나서도 범한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이 제사 번제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졌어요. 제가 부서지고 완전히 교만했던 심령이 낮아졌을 때 철저 하나님만 나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에게 맡기는 물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장 구약 834페이지 45장 9절로 13절까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궁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자, 여기 보면 왕의 귀비, 그 왕의 많은 아내들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이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왕후의 상태 위치까지는 아직 못 이뤄요. 그럼 나도 주님의 기업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참 사랑을 받고 젖을 먹고 부모에서 부모 품에 자라나지만은 그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중생은 순간돼요. 태어나는 것. 죄상,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걸 받는데 이 딸이 돼요. 은혜 면에서 딸은 항상 은혜. 이 16절에는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은혜가 내 안에 성장하며 중생한 후에 점점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믿음, 편에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딸, 은혜.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면 아들들. 그건 뭐예요?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은혜의 성장면에서 딸이 있으며 이 딸이 점점 성장하고 온 모양을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는 위치, 그런 은혜로 성장하게 되면 왕후가 돼요.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이 당차 오실 신랑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성도, 교회를 말해요.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녀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후에 성장해서 왕의 그런 반열에 그런 주님 성장한 왕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 천녀왕국에 들어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천녀왕국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남아있어야 돼요. 이런 다섯 처녀처럼. 땅 위에 신자는 남죠. 성도는 휴고되지만. 그래서 이 왕의 우리 에스더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장차 오실 재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냐, 이걸 다루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완전한 성화, 신부의 자격. 이 신부의 자격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왕후는 오빌의 궁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왕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야 돼요. 이게 계시록 3장 끝절에 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건 뭐예요? 이건 실제로 십자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거듭나 주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는 생명을 순종할 때 이김을 나타내요. 이김을 내 속에 내 영만 중생할 뿐만 아니라 혼도 새로 거룩해 주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기는 삶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삶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기 10절에 보면은 딸이여,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그 은혜를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은혜를 받아 나가야 돼요. 이 중생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죄의 사함은 이건 귀중한 것이지만은 시작, 기초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생각하고 이 나를 부인하는 생. 그러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는 항상 청종, 순종을 말합니다. 점점 이게 내 문제가 이 바깥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에 여기 있고 있지 않고 내 자체가 존재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럴 때 이걸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건 예수님 피로 죄는 씻어지고 사함받지만 나라고 하는 자 옛사람은 이건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로만 처리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장사 지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그럴 때 이 주님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뿐만 아니고 주님으로 내가 경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의 아브라함이 떠나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에 그 기업으로를 주리. 너 백성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널 사모하시고 그 뭐야? 내 안에 충만해진다가 말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가 아름다움, 은혜가 풍성해진다. 저와 너의 주가 되십니다. 헌신. 그래서 받는 것도 참 귀한 은혜지만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헌신할 때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넘길 때,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되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또 아주 그 하나님 백성 원수들, 그런 그 이방인들이, 영혼들이 구원을,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백성 중 구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은혜를 우리가 베푸는 삶.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궁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풍성한 은혜를 찾고 은혜 위에 주님의 능력 위에 예수를 점점 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계 우애를,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학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분이 나의 죄만 사해 주신 분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새 안석이 되시네. 날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자꾸 예수를 알고 경험하게. 점점 그것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주님이 주신 옷, 구원의 옷 벗지 말고 힘입으면 주님에게 점점 더 깊이 헌신하면은 금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점점 더 순화되는, 충만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걸 이게 맨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이게 주님 죽음 자 부활하셨구나. 3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한 주님의 생명 부활을 힘입었을 때
왕후의 의복을 입고 자기 자신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힘입는 겁니다.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더라.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볼을 그에게 내어 미니. 이 하나님 이 금볼은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사탄의 임금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점점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점점 나가다 보면은 이젠 이 하만의 음성 듣던 보좌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금호를 내어 밀어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버립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여기 보면 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참 비장하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의 앞에 나간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마 왕의 앞에 나갈 때 한편으로는 담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여기서 금호를 안 내밀면 당장 호위군사들이 와서 목을 칠 텐데. 죽음과 부활 사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주신 구원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는 육신이 이건 죽어야 돼요. 두려워. 이건 죽어야 돼요. 이 재물을 의지할 거냐? 이 세상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만 전적 의지할 거냐? 이 기로에 설 때 내 혼은 내 자는 두려워 떱니다. 거듭났지만은 그만한 믿음, 가냘픈 믿음이에요.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나가면은 헌신하면 이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권세가 우리 속에 점점 가까이 나를 불러주실 때 가까이 가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참 주님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닫다 보면 내 모습 깨닫고 참 화로다 나의 마음이 돼.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 어떻게 내가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실 때 가서 확 못 잡죠 주님을 처음에 끝을 만나서. 꼭 우리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중을 앓던 여인 모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고 괴로움 받고 그랬을 때 자기의 가난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 볼 때 하나님 긍휼을 바라는 그 심정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자기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애통하게 거만한 바리새인처럼 이거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근데 그 세리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멀리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끝을 그 사랑을 이게 진짜 참인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나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이런 부패한 거짓된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이런 십자가로 이걸 처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에 그 날 위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날 모르면 교만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 율법 이건 내가 지키라고 죄를 깨닫게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심령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괴로워집니다. 이런 존재. 근데 그럴 때 주님 은혜 그걸 가까이 가서 끝을 만진지라. 이 열배열 자들도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와요.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회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주님 나 이렇습니다. 그게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하는 계시의 믿음을 확신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성령이. 내어밀 때 그때 그물 끝을 만지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주님이 꼭 이상해요. 그런 소경도 말이죠. 자기의 자손이 막 부르짖고 그러면은 가까이 왔으면은 꼭 물어보잖아요.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참 원하는 게 뭐냐, 정말. 근데 우리가 육신 상태에 있을 때는 원하는 건지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주님 이것 들으시고, 찬양 이것 들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쓸데없는 것만 보여요. 근데 참 내 모습 드러났을 때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피로 십자가로 어떻게 죽고 부활한 그 영광, 그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완전히 하나 기업을 주겠다는 거죠. 내 기업이 다 네 것이다. 내 영광이 네 영광이다. 내 죽음이 네 죽음이다. 내 부활이 네 부활이다.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다. 나의 건강이 너의 건강이다. 나의 거룩함이 너의 거룩함이다. 완전히 주님 자신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자, 이 주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이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구나. 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거룩해 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확실할 때 이 원수도 멸할 수 있구나. 여기 담대함이 생겨요. 처음엔 두려워요. 이러다가 난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주님 뜻대로 뭐 되면 겁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주님 이 자녀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기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내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 확신이 생기면은 이 속에 겁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하만인 걸 이제 몰랐다가 이제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안에 있었구나.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담대함이 생기니까는 하만과 함께 임하셨어요. 하만은 모르죠. 5절에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요, 왕이 그런 것을 할 때 곧 허락하겠다.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시행하겠다. 그럼 금방 이 원수 이렇게 할 텐데 저 같은 이거 읽을 때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참 의문이 들었어요. 그 왜 단번에 처리해버리기 원수 뭘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거 두 번씩 왜 부르냐? 보기 싫은 얼굴일 텐데 별로 원수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뇨?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 역사가 완성돼서 영원히 단번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게 여러 가지의 은혜가 예수 안에 모든 구원과 영광과 모든 은혜가 다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은혜도 죽을 때까지의 은혜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몸의 문제도, 삶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것이든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이루어질 때는 땜번에 안 돼요. 왜? 육의 처리, 육의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완성된 구원, 천국이 단번에 주어졌어요. 언제? 그런데 영광이 주어졌는데 복음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중생의 믿음, 회개하고 중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기 성화의 믿음입니다. 혼의 구원. 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 보좌가 온전히 주님의 보좌로 바뀌기까지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딜 꼭 거쳐야 돼요?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우리가 문둥병을 예로 항상 자주 들지만은 조그만 부분적으로 문둥병 나타날 땐 부정하다. 좀 더 커지면 아이고 더 부정하다. 근데 이 온몸에 머리가 다 커져버리면 뭐예요? 다 드러나면 깨끗하다. 완전해졌다. 그 과정이 중생할 땐 단번에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좀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두 번. 욥기서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79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며 사람은 무한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주님 완성한 구속의 은총,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 영광을 온전히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돼, 한 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소경 고칠 때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 소경 고칠 때 마을 밖으로 대동하셔서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는 안수하시니까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뭐 좀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꼭 나무같이 보입니다. 희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안수하여 가라사대 안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예요? 만물이 밝히 보인다. 이게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이게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서 하고서 지금 힘을 줘야 되는데 덜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중생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세졌구나. 이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생기고 의롭다 의인이 됐구나. 근데 아직 삶에서는 이게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대집 잘 명확하게 삶이 주님이 나타나시지 못해요. 영에는 내 심령 깊은 데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의인이구나 확신해지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안수는 연합되는 이게 내 안에 확실해질 때 이렇게 확실해지는 과정 중에 그 광야 생활이 훈련이 필요하다. 자아가 깨지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자아가 폭로되는. 이 하만이 첫 번째는 폭로 안 됐죠. 알아요. 예스더만 두 번째 폭로. 온전한 두 번째 그게 꼭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생명이 오실 때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마르다.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했냐? 모세에게 그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로 그 호렙산에 서서 반석을 쳐라. 반석이 깨뜨려지니까 거기서 물이 철철 흘러 목마른 그 백성들을 목을 축여줬습니다. 그게 주님이 몸은 십자가에서 깨뜨려 죽으심으로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보니까 뭐예요?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많이 이제 훈련받고 한 그 백성들, 목이 또 마르다,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반석이 또 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치는 게 아니고 이번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온전해지. 다시 말하면 아까는 죽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부활의 본능,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 이 모든 부패된 나사로가 아주 썩은 이런 죽은 상태의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했듯이 내 안에 이 변화되는 생명.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부활 두 번째 그게 그 광야 그 훈련을 거치는 겁니다. 이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자, 우리 한번 시편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장
이 시편 62장은 다윗이 많은 훈련을 연단을 받은 후에 그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 간증한 내용이죠. 시편 62장 11절은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 번 가지고 안 돼. 두 번째 은혜. 요한에서 같은 사람 두 번째 안식, 두 번째 성화, 종생, 영예구원 받은 후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과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생활. 자, 그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한 10여 년 훈련을 아주 호되게 받은 후에 얼마나 깨지고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로 처리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모시는, 힘입는 그런 삶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편 62장, 여기 결론이고 62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우리 잘 아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들어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다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지나온 신앙의 과정을 설명을 간증을 했는데, 여기 보면 비슷한 거의 같은 표현이 두 군데 있죠.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다음 또 5절을 보시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심령 속에, 다윗의 이 마음의 혼 속에,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과정인데요.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1절의 말씀하고 5절의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비슷한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경험입니다. 차이 나는 경험이에요. 물론 예수님 한 분을 참 얻고 또 누리는 경험입니다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위해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시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않으니까는 조금은 적게는 요동한다는 말, 그렇죠? 두 번째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요동하느냐? 왜 요동이 왔느냐? 이 다윗의 삶 속, 심령 속에 이 3절에 문제가 자기 자신 자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사람, 자기 속의 육을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 자신이 꼭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그랬어요. 툭 끊어내면 부실해. 단단하지 못해. 그래서 밀면 되면 넘어뜨려요. 넘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흔들려요. 조금만 환경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담대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게 육의 성질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로 이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땐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오고, 여기 너 암이다. 여기 사업이 확 망해버리고, 자녀가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흔들흔들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내가 이런 데 주십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도망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앞날이 이게 참 깜깜해요. 앞날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 염려.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적군에 도망가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드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게 자기 본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아담의 본질. 그러니까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을 언제까지 하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그 위치. 지난번 여기 목사님 위격.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형상,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히려고 하는 그 앉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자꾸 떨어져요.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믿음만 가지고 사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도 이건 축복해.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탄이 올무에 걸리면 세상 올무에 걸리면 롯처럼 큰 비참한 그런 삶을 전혀 주님 영광은 없습니다. 온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은 못 누려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처음에 다윗도 사울 때문에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점점 단련받고 육이 깨지고 하면서 이게 저 문제, 저 사람, 저기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의 영, 사탄, 자아와 하나 된 이게 옛사람, 이게 사탄의 영들, 이게 문제요. 이게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희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악의 영. 그 배후에 사탄이.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명이 바로 선악과의 생명. 끊임없이 이걸 자극을 해서 언제까지 일제히 바뀌어. 근데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넘어졌죠. 많이 참 그 죽음을 통해서 깨진 만큼 이 시편을 보면 점점 찬송이 점점 강하게 점점 이 다윗의 심령과 다윗의 입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이젠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처음에는 내 입술에 문을, 파수꾼을 닫아 해주십시오. 너무 막 이 속에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마다 막 그걸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 죄악에 막 화가, 불이 막 그 입술에 좀 파수꾼을 좀 해주십시오. 이 점점 십자가로 이 사탄, 내 자, 이게 문제로구나 깨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되는 만큼 내 심령, 마음이 주님으로, 말씀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에게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구원하라.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그 다윗의 찬송이 처음에는 시편 2장 같은 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3장이죠. 3장에 보면 어찌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내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막 그 우환을 토설해요. 그러다 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 주님 예수가 반석이시고 주님의 구원이시로구나. 산성이시네. 이 피가 나니까 예수 안에 피하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속에 싹 숨으니까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못. 안식 쉼을 누려요.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왜 이제 그 안에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전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림자같이 다니지만은 재물을 쌓지만 누굴 그 재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람 같다. 그림자같이 다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이 소망이 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7절에 나의 구원과 구원뿐만 아니라 날 죄사함 구원뿐만 아니라 뭐가 하나님께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십니다. 이 영광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데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보다도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말하죠. 이 집 안에 주인이 들어가면 위 세면 고쳐요, 안 고쳐요? 주님이 고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도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런 사람은 그 힘이 이제는 이 세상 세력들,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이 세상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힘으로 한 사람,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앞서 경험한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놔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주님만이 피난처시다. 여기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보다 경하리로다. 거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그럼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한 분에게만 우리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시시로 의지할 때
이분이 참 나를 구원해 주실 주시로구나. 이 구원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방어의 복을 입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온전한 구원을 주님 앞에 나가서 얻는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의 죽음 속에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며 오늘 주님 에스더의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얻은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예수 한번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안석이시오 구원이시오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